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유대교의 정결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법이 더 이상 쓸모없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전 청결과 성전 폐기 선언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정결법이나 유대교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폐기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기억해내고 믿는 제자들의 모습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근거로 믿는 제자들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13절은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사역의 끝부분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사역의 끝부분, 돌아가시기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 앞부분에서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마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지만 요한은 주제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시간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정결법을 폐기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 선언하신 그 사건을 동시에 연결해서 2 주제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2가지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사건을 한 군데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성전에서 드릴 예물입니다.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재물이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합당한 재물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팔도록,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세켈이라는 걸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각각 자기 나라의 동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방신들의 신상이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 와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는 아마 발견한 순서일 것입니다. 만약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배치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 바깥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가격을 물어보고 이건 안 되겠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을 파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전부 예수님은 지나치셨습니다. 소 파는 사람도 지나치고 양 파는 사람도 지나치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채찍을 만든 후에는 어디부터 내쫓았습니까? 양을 먼저 내쫓았습니다. 왜? 양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돌아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사람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예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채찍을 만들어서 쫓은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내쫓으려면 뭐라고 합니까? 말로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서 내쫓는다는 말의 목적어도요, 사람이 아니고 소와 양입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과 소를 내쫓기 위해서 채찍을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쫓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양과 소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드러납니다. 만약 앞에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면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도 내쫓았어야 됩니다. 근데 돈 바꾸는 사람은 내쫓지 않고 그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행동이 먼저 나오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걷어 치워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치운 것은 전부 뭡니까? 양과 소와 동전 바꾸는 그 동전과 비둘기를 치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라고 하신 것이지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은 것은 아닙니다. 쫓아야 할 것은 그 상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 와서 팔으라고 했으니까 파는 겁니다. 이러한 장사를 하게 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언자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폭동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예수님은 무턱대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다니면 저 사람이 왜 멍에를 메고 다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쳐다볼 때 그때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는 것을 보면은 눈길을 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목을 할 때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은 이 상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치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대로 싸그리 내쫓았을까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내쫓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 다 나가든 안 나가든 다 나갈 때까지 싹 내쫓았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지만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상인들한테가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이거 당장 멈추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증언은 실제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본 것을 회상하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은 이러한 증언을 성경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을 돌이키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서 원어에서 기억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69편에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너진 주님의 집을 재건하려는 열정 때문에 시편 기록자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무너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열정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시편 69편 9절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의 폐기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행동과 말씀과 기억하는 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어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께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란 바로 뭐냐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표징이란 놀라운 기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게 허락한 것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고 더럽히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론 이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셨지 예수께서 성전을 허문다고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짓 증인들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문다고 했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인 성전을 허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허물었다면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믿는 진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허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저들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육신이 되신 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세운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미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을 죽인다면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부활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도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20절에서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사후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21, 22절에서 또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연결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도 바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기억했고, 여기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이렇게 두 세트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걸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2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말로 전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께서 말로 전한 가르친 그 복음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기억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난 경험,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뭡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23절은 원어에서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된 것과는 반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징은 누가 구한 것입니까?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보고 해서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화나 연극 같은 것을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구경하고는 놀라서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도 역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런 말입니다. 24절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는 말이 혹시 신앙의 대상이 될까봐 사람들에게는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바꿔 번역한 건데,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워드플레이예요. 말놀이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래서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다 아셔서 믿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증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 없다고요. 척 보시면 그 속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증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깨닫는 사람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뒤에 나온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과 말씀과 제자들의 기억이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이 나온 뒤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 3장 3절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마음판에 새겨두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꽤 구슬에 비유를 해서 목에다 주렁주렁 걸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겨두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회상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늘 목걸이처럼 걸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 욕심,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뭡니까? 더러운 물이 고일 때 그 물을 퍼내면 또 뭐가 들어옵니까? 더러운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죠?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오지 않으면요, 거기에 더러운 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퍼내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비어있으면 뭔가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지 잠언 3장 18절에 나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얻는다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을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냥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끌어안듯이 꼭 끌어안고 간직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대조되는 것은 기적을 구경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구경하고 놀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구경하고 놀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두고 놀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적을 보았거나 체험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광경을 구경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우와 놀라지만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과거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소뼈 울구듯이 계속 울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쾌락과 탐욕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신들과 이 모두가 다 세상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적만 강조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적을 체험한 것을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사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사도운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늘날 새로운 운동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간직하여 믿으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다시 체험하기를 간구하며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이 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잘 믿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무엇로 간증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간증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기적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절에 가서 100일 기도드리거나 무당에 가서 구슬하고 아들을 얻은 믿음과도 똑같습니다. 무당들도 뭡니까? 작두 탄다고 그러죠? 맨발로요?
작두를 타고 춤을 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발이 베죠. 무당들도 안 베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믿죠. 기적만 가지고 믿는다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한 것이 나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해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세상 쾌락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서 그 마음을 새기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